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십사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노를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로 위장한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비록 거짓으로 형제끼리 싸우다가 동생이 죽게 되었는데 남은 영을 살려달라는 이 감정적인 호소와 간구는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감정이 치우쳐서 비록 율법적으로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왕으로서 살려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죠. 심지어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분명히 그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인의 이 고민과 문제가 다 풀려서 이제 여인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여인은요 왕궁의 예법을 어기고 나가지 않은 채 다윗에게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아멘. 자, 사실 지금까지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은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거짓의 내용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지금 여인은요 이 거짓으로 동생을 죽인 형을 제발 선처해서 살려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원칙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절대로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맹세와 약속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여인은 이것을 토대로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한 맹세를 토대로 해서 압살롬의 경우에 적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인의 이 본격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이 같은 생각을 했느냐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는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여인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 당신은 분명히 율법으로 볼 때 우리 동생을 죽인 형을 반드시 살려줄 것을 약속해 주었는데, 자, 그렇다면 당신의 형제를 죽인 압살롬 그 내쫓긴 자를 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 아들을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여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윗 왕 당신 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이 당신의 후계자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가 언제 돌아올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구만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다윗 왕만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왕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 잡고 있지 말고 누구를 용납하라고요? 도망친 아들 압살롬을 용납하고 제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이 압살롬을 용납하는 이 여인의 진술이었죠. 자, 그러면서 여인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필경 죽으리니.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망친 아들 압살롬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인데 그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냐, 여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까지 말하면서 내 쫓긴 자도 하나님이 버림받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니 압살롬이 죽기 전에 빨리 그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인이 말한 이 모든 것은요,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일까요? 요압의 명령을 따라 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하기보다 요압의 지혜와 모략을 따라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지혜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여인의 감정과 호소력 있는 말에 이미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 요압의 지혜는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다윗의 마음 감정을 붙잡기에 충분했던 여기서 지혜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기에 충분했던 지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곳이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화려하고 달콤한 말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전도에 드리는 것이 세상의 화려하고 멋진 지혜를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압이 다윗의 아버지여 감정을 흔들어 놓고 압살롬을 아버지여 돌아오도록 했던 아버지 모든 지혜와 모략은 분명 탁월하고 엄청난 지혜였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지혜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하고 이 땅을 아버지여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